아까 해강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예배하는, 내가 그랬어요. 뒤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하냐, 목사가 지랄 같으니까 하는 거지. 대면 예배 위험해. 왜 이런데 왜 이걸 고집하고 이걸 하지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는 멸해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예배하면 바이러스 안 걸려, 이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보호하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위험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 중에 감염자 있으면 우리 다 확진자 될 수 있어요. 저 확 쪘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배가 부흥하고 있는지, 교회가 부흥 안 하니까 막 배를 부흥시켜 막 날로 아주. 배를 두드리며 찬송해 불길 같은 주 성령. 웃은 사람 다 남아. 뭐 예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병 안 걸려,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도 교통사고 나고요. 선교사도 추락해서 죽고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이건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문은 뭘 얘기하래요? 어려서부터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도록 해라. 적어도 지금 이 코비드 상황에 우리 주일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라도 어떤 상황이 돼도 모여 예배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명예로워지는 일이잖아요. 목사로서 명예로워지는 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명예로워지는 일이 그거잖아요. 아, 목사님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뭐 우리도 비대면 예배해야 되는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애들 말 맞다나 얼마나 쪽팔린 이야기입니까? 장로가, 집사가, 목사 제주도 가니까 기도회를 멈추는 권사들이, 아직 며칠 남았어 올해가. 뒤끝 장렬이야.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역사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2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다. 은과 금을 택하고 많은 재물을 택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니다. 구제하고 베풀고 쓴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다. 대학 나오고 석사과정하고 대학원 나온다고 해서 분별력 있고 똑똑해지는 건 아니다. 수학을 전공했다고 구구단 안 틀리는 거 아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우리를 분별력 있게,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봉헌해라. 진짜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2절 했으니 몇 절일까요? 4절이지, 또 3절이야. 4절이지. 야, 순발력 있어. 3, 4절. 4절. 난 권여사 이래서 좋아. 4절 같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 보세요. 많은 재물을 택하지 않아도, 은과 금을 택하지 않아도 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은과 금을 택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따라오지 않고, 많은 돈을 택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은 잃어버릴 수 있는데,
겸손으로 여호와를 뭐하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잠언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쪼가리 나 있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잠언을 하도 어머니가 읽어라 그래서 읽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 쪼가리 나 있고 이게 무슨 기승전도 없고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고 글이 흐름이 없는 것 같고 갈래가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잠언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치트키가 있다. 치트키 뭔지 모르죠. 게임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어요. 지름길이 있다. 인생에 뭐가 있어요? 숏컷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어렵게 살아갑니까?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때 보여서? 미련해 보여서 그 길이 어리석어 보여서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 같고 은과 금을 포기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선택의 보상으로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재물과 존경, 영광과 뭘요? 건강한 삶을 선물로 주시더라. 주일학교 때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돈 따라 살지 마라. 명예 쫓아가지 마라. 많은 돈 모으려고 애쓰지 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 아멘. 이거 가르쳐야죠. 주일학교 때. 선생님 발절인데 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겨운데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 보여도 그 일이 너의 삶을 승리케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지름길 놔두고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시려면 개고생하시면서 사세요. 누가 맞겠어요? 자기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6절 결론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고. 그게 뭐예요? 태도요. 태도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요. 어려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자세예요. 태도. 예배하는 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 제가 왜 주일학교 애들 지나가면 야 인마 와서 인사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태도가 어려서 몸에 배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인생은 천박해질 겁니다. 대학 교수인데, 장관인데, 국회의원인데 왜 그렇게 천박하게 행동하고 천박하게 말하죠? 어려서 그런 태도를 배우지 않은 거예요. 선거운동할 때는 사거리에 나가서 허리를 폴더폰도 아닌데 막 90도로 접어서 인사를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왜 등원만 하면 쌍소리하고 왜 등원만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왈왈왈. 왜 그러지요? 왜?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왜 무시하고 거들먹거리죠?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은 태도예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 약한 사람 착취하고 밟고 일어서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왜 그러지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뭡니까? 오늘 잠언 본문을 읽어보면 아이에게 분별력을 가르쳐야 하는 것.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뭐냐? 사람 앞에 존경받는 태도가 뭐냐?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게 누구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신발 뒷굽을 구겨 신지 않고 잘 닦아서 단정하게 신는 게 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내 태도예요. 일 하나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내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안 보는데 대충 해야지. 왜 많이 배운 고학력자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까? 왜 권력을 남용합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네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의 태도가 정말로 그러는 거냐? 아무리 쪼다같고 바보 같은 대통령 앞에 가도 옷깃을 여미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나아갈 텐데 내 입으로는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세무궁토록 역사를 주관하신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떠들면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는 태도가 지금 옳고 합당하냐?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나온다는 건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태도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2021년에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할 태도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몸에 습관이 돼서 실천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르쳤는가? 그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시민 교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들을 가르쳤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 간식 먹이고 놀아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지혜롭게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하고, 그리고 상황과 때에 맞는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의 천박함 때문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수치스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고 전승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사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최고의 가치,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락함,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선택하는 멸망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한 자도 지으시되 홀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 앞에 가르치고 보여서, 그들도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가사를 또 기억을 못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분별력 있는, 나도 지혜로운, 나도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몇 주일학교 선생님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떠올릴 수 있는 인생의 스승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공사가 끝나면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시키고, 그 아이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춘천성도교회 주일학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닌 분별력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닌 최고의 지혜입니다.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교사된 우리 모두가, 어른인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